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째인 안식 후 첫날 이 여성 제자들이 향품을 들고 새벽같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림으로 조금이라도 슬픔을 위로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세 가지 광경을 봅니다. 거대한 돌이 굴려져서 굳게 닫혔던 무덤이 활짝 열린 것. 또 시신은 사라지고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는 것. 찬란한 두 사람만 거기 있는 것. 이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두 천사가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9장에서 19장까지 이 올라오시는 상황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오실 때 3번이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여성 제자들이 달려가서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베드로만 무덤에 달려와서 보고 놀랍게 여길 뿐 다른 제자들은 허탄한 말을 하는군. 너무 슬퍼서 공허한 소리를 하는군. 저렇게라도 위로받으려고 하는군.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할 때 이 여성 제자들은 가장 먼저 부활을 믿고 기쁨과 희망을 회복합니다. 여성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부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하셨던 고난과 부활의 예고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셨던 대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컴백 돌아오셨습니다.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음과 절망과 슬픔의 장소인 무덤을 떠났습니다. 슬프고 충격적인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부활신앙은 이처럼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둘째,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13절에서 35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2명의 제자들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여성 제자들이 안식일에 끝나자마자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낙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리가 25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km쯤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써 멀리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여 다 포기하고 위험한 예루살렘을 신속하게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묻고 추측하고 또 묻고 서로 문의하며 예수님은 왜 유다의 배반을 그냥 두셨지? 알고도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비극을 보고만 계셨을까? 끊임없는 질문 퍼레이드를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겪은 일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질문과 법립만 솟아날 뿐 답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먼저 믿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성경의 예언들이 많습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는 성경을 거들떠 보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여관에 머물며 성경을 더 가르쳐달라고 같이 강권하여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하던 이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발걸음을 돌이킨 계기가 무엇입니까? 네, 성경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제자들의 내면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갖가지 죄목을 붙여서 죽이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고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르며 가졌던 그 열정 다 식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새로운 세상의 희망도 그냥 한겨울의 빙판처럼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품고 싶어 하죠. 그런데 냉정한 세상을 경험하면 할수록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영혼의 빙하기가 시작됩니다. 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내면은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스펙 쌓기의 피곤함, 취업의 높은 장벽, 하늘을 뚫는 그 집값, 결혼과 출산을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돈에 대해 열정이 많아서 영혼을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투자에 막 쏟아붓는데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내적인 관심은 싸늘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종교를 가진 20대가 20% 이하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얼어붙은 마음이 풀릴 수 있을까요? 폭등한 가스비를 줄여주면 됩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녹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순식간에 그 딱딱하던 게 확 녹아가지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이것이 확 풀어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쫙 풀어져서 약효를 냅니다. 사람을 고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피곤이 가시고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네, 셋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에서 53절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두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전에는 개별적인 부활의 체험이었는데 여기서는 집단적인 만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인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도자와 목자를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 돌아오셨으니 이제는 다시 지도자요 목자를 얻었습니다. 37절에서 43절을 보시면 아직도 놀라고 무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마지막까지 의심한 제자는 의심 많은 도마였을 것이라고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의심하던 제자들도 결국은 어떤 확신에 이르게 됩니까?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집어넣어 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도 믿었다. 부활의 확신을 도마 때문에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시되 45절에 마음이 열리고 깨달을 때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 동안 하셨나요? 40일 동안 이것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을 계속 풀어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에 이르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